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나 매사에 투덜대거나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나 가르침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불평과 감시를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누구에게든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우선으로 찾아가듯이 예수님은 자신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상대도 하지 않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세리거나 도덕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들을 또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흉보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중에도 예수님께 호감을 느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자기 집 식사 자리에 초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초대에 응하셔서 그 사람의 집에 가서 식사하려고 앉으셨을 때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을 본문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일이 어떤 일이었고 어떤 의도로 그런 일을 본문에 기록해 놓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본문의 내용. 둘째, 본문의 의도. 첫째,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대받은 그 바리새인이 사는 동네에는 유명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알만큼 유명합니다. 좋은 일로 유명한 것이 아니고 행실이 나쁜 여자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그 여인을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아 오신 줄 알고 예수님을 만나러 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근데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옥합을 들고 왔습니다. 옥합이란 눈처럼 하얀 석고로 만든 설화 석고로 만든 목이 긴 그 플라스크, 실험실에 쓰는 그 플라스크 모양의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옥합에는 향유가 담겨 있었는데 이 향유는 향내가 매우 좋은 기름으로 머리나 몸에 바릅니다. 이 옥합에 담긴 향유는 매우 비싸서 약 300데나리온 정도입니다.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건 10달치 월급에 그 당시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낙인 찍힌 죄인이 이렇게 값이 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발 곁에 섰습니다. 여인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웁니다. 흐르는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지자 아마도 여인은 깜짝 놀라서 급하게 머리를 풀어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등에 떨어진 눈물을 닦아냅니다. 그리고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가져온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출연으로 벌어지게 된 일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집주인은 기분이 매우 불쾌했습니다. 동네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여인이 불쑥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여인은 많은 손님이 보는 가운데 정말 기가 막힐 일을 했습니다. 그 여인은 머리를 풀어 헤쳤습니다. 당시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풀어 헤치는 일은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그래서 심지어 이혼의 사유가 되기도 했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예수님 때문에 불쾌한 마음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집주인인 이 바리새인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의심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죄인이 자기를 만지는데 어찌 그냥 놓아둘 수 있는가? 자신을 만지는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쯤은 한눈에 알아봐야 선지자라고 할 만하지 않는가? 죄인이 만지면 부정탄다고 생각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전혀 막지 않으시고 다 그대로 놔두시고 받아들이셨습니다. 따라서 집주인 시몬은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집주인을 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내가 네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은 속으로는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있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공손하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비유를 하나 말씀합니다. 41절과 42절, 4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오실 때 이 집주인인 시몬이 취한 태도와 이 여인의 태도를 조목조목 비교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무슨 까닭으로 그렇게 볼썽사납게 보이는 행동을 했으며 예수님 자신이 어째서 그런 행동을 허용하셨는지를 설명하십니다. 이게 44절에서 47절입니다. 머릿속에 구절 다 외우시나요? 아니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말할 때. 보셔야 이야기를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죄 사함을 얻었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4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간추린 내용입니다. 둘째, 본문의 의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내용이 어째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나 목적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했을까?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한테 유익하게 보이는 것들만 따다 쓰려고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은 잃어버리고 자기와 연관이 있어 보이는 것만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전인수격인 일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면 결국 신앙이 비뚤어지거나 성숙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의도대로 본문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본문에서 나 자신이 알고 싶은 것을 찾으려 하지 말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논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집주인 시몬의 인식,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몬의 인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빚진 두 사람에 대한 비유를 41절에서 43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44절에서 46절까지 이 비유를 구체적으로 시몬과 여인에게 적용하셨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여인에게 내 죄의 사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다 어이없게 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시몬이 가진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그릇된 인식을 아시고 말씀을 시작하셨고 마침내 자신이 죄를 사한다고 말씀하심으로써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어이없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논리의 흐름입니다. 이제 이렇게 전개된 논리를 따라 본문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은 그 마을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볼썽사나운 행동을 해도 다 예수님이 받아주시는 걸 보고, 아, 예수님은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다 받아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지자 수준에도 이루지 못한 분이라고 마음속에 단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시몬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과연 선지자 수준에 못 미친 사람인가? 시몬의 생각대로. 그게 아니고 자신이 진정 누구신지를 알리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빚진 두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시몬의 판단이 틀렸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은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 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몬이 선지자인지 예수님이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근거에 따르면 그 여인은 모르니까 선지자가 아니다 이랬는데, 그 판단에 따르면 예수님은 그 여인을 잘 아시니까 분명히 선지자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반적인 선지자가 아니라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셔서 시몬의 판단이 틀렸다 라는 것을 시몬에게 알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선지자이다, 선지자 수준을 넘어서는 자다를 드러내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시몬이 잘못된 인식을,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바꾸시는 데만 만족하셨다면 오늘 본문은 47절에서 끝나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하셔도 예수님 자신이 자기에게 와서 그렇게 행하는 여인이 죄인인지를 충분히 알고 계셨고, 또 그렇게 여인의 행동을 받아준 이유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47절에 끝나지 않고 말씀이 계속됩니다. 48, 49, 50 이렇게 계속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더 하셨을까? 그러면 이제 48절부터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논리를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굉장히 논리가 치밀하고 좀 정교해서 여러분이 그냥 건성으로 들으시면 논리를 놓치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8절입니다.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안 하셨다면 그 뒤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9절 50절 보면 그 집에 초대받아 함께 식사하던 모든 사람이 속으로 어처구니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들이 속으로 말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49절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도 사할 수 있는가? 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들의 인식에 따르면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들이 보기에 분명히 사람인데 그가 여인에게 말하기를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하니 이게 제정신인가? 제정신을 하는 말인가? 아니라면 믿을 수는 없지만 혹시 정말로 죄를 용서할 수도 있는가? 그들은 어안이 벙벙해질 만한 상황이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든지 안 믿든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가 이제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 이 본문 안에다가 기록자가 사람들 마음속에 일어난 생각들을 적어 넣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보면 기록자는 누가입니다. 근데 기록자가 사람 마음속에서 일어난 생각들을 집어넣었어요.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39절입니다. 시몬의 마음에서 일어난 일을 집어넣고 49절에서는 사람들이 생각한 그 생각을 본문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기록자가 아무데나 집어넣은 게 아니고 필요한 곳에 딱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것을 집어넣어서 본문의 논리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 또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기록자는 자기가 글을 쓰는 기록 목적에 맞게 글들을 배열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록자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그대로 기록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해설이나 설명을 해주는 해석자의 입장에 서기도 합니다. 이런 이해를 우리가 갖고 오늘 본문을 보면 36절, 7절, 8절은 기록자가 일어난 사건의 상황을 그냥 서술한 것입니다. 그리고 39절에서 기록자는 시몬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마음속으로 한 생각을 삽입합니다. 이는 시몬의 생각이 그 앞에 묘사한 여인의 행동 때문에 생겨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되기 때문에 거기다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기록자는 40절부터 50절까지는 예수님 말씀을 직접 인용하는 방식으로 기록합니다. 물론 이렇게 인용된 말씀 가운데 43절에는 시몬의 말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논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49절에서는 기록자가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끊으며 그 사이에 사람들의 반응, 속에서 일어난 반응을 삽입했습니다. 사실 죄가 사해졌다라는 말씀은 48절에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47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기록자는 47절 다음에 사람들이 속으로 말한 반응을 집어넣지 않고 48절 다음에 사람들 속에 일어난 반응을 집어넣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굉장히 의도적이죠. 4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용서함 받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때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저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이 말씀 왜 이상하게 생각 안 했을까?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들었냐면 저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해진 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 여인의 많은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그들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삽입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당연히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저 여인의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 예수님 말씀이 듣는 사람들의 귀에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듣는 사람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7절에서 시몬에게 하신 말씀을 마치신 후에 48절에서 여인에게 직접 말씀합니다. 왜? 그들이 들은 것이 40절에 들은 것이 예수님 말씀의 의도대로 전달되지 않았어요. 48절에서 여인에게 직접 말해요. 뭐라고요? 내 죄의 사함을 얻었느냐. 바로 이 말씀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내 죄의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께서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의미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 용서해 주셨구나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들은 것이 예수님의 의도에 맞지 않으니까
48절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들였죠.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 문제를 일으켰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예요. 엄밀히 말해서 이 여인의 죄는 이미 이전에 예수님께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기뻐서 예수님께 온 겁니다. 지금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구태여 여기 많은 사람이 모인 데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다시 한번 내가 내 죄를 이미 이전에 용서했다 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은 의도적이죠. 어떤 의도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기 위한 의도입니다. 그래서 기록자는 예수님의 의도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씀에 대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49절에 딱 집어넣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록자는 논리를 끌어가면서 49절에 사람들의 반응을 집어넣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떤 분으로 드러내려고 하셨는가를 뚜렷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게다가 50절에서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로써 죄를 용서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충격에 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아주 못 박듯이 확실히 하신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즉 나에 대한 믿음으로 너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너는 구원받고 죄 용서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평안히 가라는 말씀은 우리가 자주 하는 평안하세요, 평안히 지내세요 이런 정도의 바람을 나타내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내가 내게 평안을 주었으니 잘 누려라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어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는다. 우리는 잘 알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받아들이기 거의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자신이 그런 분이라고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은 시몬의 집에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 시몬이 생각한 것을 계기로 말씀하셔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셨습니다. 어떤 분으로 드러내셨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이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의도가 잘 드러나도록 필요한 내용을 기록하고 그 사이사이에 삽입할 것을 적절한 장소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드러내고자 하는 핵심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한 것과 일치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낙인 찍힌 여인처럼 수많은 죄도 능히 용서하는 분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무겁고 큰 죄들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예수님 별로 크지 않고 가벼운 죄들만 겨우 용서하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예수님은 그 사람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겁든지 수많은 죄를 모두 다 용서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중심적인 사상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이제 이 사실에 비춰서 우리 자신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우리 자신들의 생각을 좀 생각해 봐요. 성경은 그러라고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을 믿고 있습니까? 입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히 이런 분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속마음에서는 시몬이나 그곳에 있는 유대인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그릇되거나 뒤틀리거나 부족한 인식, 생각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석가모니나 공자와 같은 훌륭한 도덕군자 아니면 그들보다 좀 더 탁월한 도덕군자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배워서 좋은 수양을 쌓으려는 마음으로, 좋은 인간이 되어보려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부유하게 좀 살아보려고, 실패의 연속에서 벗어나보려고, 동전을 넣으면 원하는 음료수가 나오듯 자동 판매기처럼 예수님을 생각해서 물질적인 복을 기대하면서 그 복을 얻을 때까지 정성을 기울여 보려는 계산적인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진 않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라는 인식이 없이는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필요를 크게 못 느낍니다. 말은 뭐 잘합니다, 우리가. 또 구원받아야 할 필요 역시 잘 못 느낍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좋지만 뭐 안 받아도 굳이 뭐 그런 생각,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죄인이다, 이런 생각이 뚜렷이 없으면 뭐 예수님 별로 필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다른 일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일이 좀 도움이 필요해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라면 여기 나온 여인처럼 이 여인이 누리는 그 용서함 받은 기쁨, 감격을 맛볼 수 없어요. 바다가 잔잔해도, 바람이 불면 파도도 치지만 잔잔하다고 그래서 그 안에 물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감사와 감격은 기본적으로, 믿음을 가진 자 안에는 기본적으로 충분히 마음속에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47절입니다. 이 여인이 어째서 많은 사람이 모인 앞에서 자기 머리를 풀어헤쳐 눈물을 닦고 연달아 예수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쏟아부었는가?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은요, 꼭 집어서 감사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말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감사한다는 말 대신에 사랑한다, 영광 돌린다, 찬양한다 하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마치 시골 할머니들이 고마우면 아이고 미안해서 어쩌나 이렇게 표현하듯이. 따라서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 감사에서 우러나온 사랑이 넘쳤기 때문에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그 감사함과 감격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한마디 말이 없어요. 여기는 엑스트라 외에 예수님, 시몬, 여인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한마디도 없어요. 이 여인이 초점이 아니에요. 반면에 시몬은 어떻습니까? 식사를 대접하여 예수님께, 남들이 보기에는 예수님과 가깝다 하는 걸 보였죠. 그러나 예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필요한 예의를 갖추지도 않았고, 오히려 겨우 무례하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 맞이했습니다. 종에게 시켜서 발 씻을 물을 내오게 하는 건 기본적인 건데 그것도 안 했어요. 반가움의 표시로 입맞춤도 하지 않았어요. 보통 기름, 고급 기름 아닌 보통 기름인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벗어 환영의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어요. 식사 하나로 생색냈어요. 그 이유는 뭘까? 근본적인 이유.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저 딸랑 이름 있는,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선생님으로 알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에게 죄사함 받을 필요도 못 느꼈고, 뭐 그분을 크게 사랑하고 감사할 이유도 없었어요. 자기 유익과 체면 또는 어떤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그저 한 끼 식사에 초대한 거예요. 독대도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모인데 그냥 한 자리 숟가락 갖다 놓은 거예요. 47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이 말은 여인의 사랑이 많았기에 많은 죄가 사함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이렇게 많이 감사함으로, 많이 사랑함으로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어떤 생각, 인식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이 인식의 근거에서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딱 그만큼, 딱 그만큼만 우리는 예수님께 진심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예배 다 경건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딱 그만큼만 우리 예배에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을 넘는 말은 빈말이에요. 과장입니다. 허세며 위선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표현하면 되지. 와, 떠들어요. 주님이 제가 사랑하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 왜 떠들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도록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고난받으시고 마침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정말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는가? 요거 딱 그만큼 우리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앞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도 이 사랑함을, 우리의 사랑함을 잘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계셔서 이 여인처럼 감사함을 내보일 수 없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속이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날 사랑하냐? 그럼 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도 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셔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주님에 대한 인식, 바른 인식, 그 인식에 근거한 사랑이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는 악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감람류, 올리브나무 기름, 평범한 기름도 환영의 뜻으로 부어드리지 못하는 시몬처럼 되는가?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거의 10달치 임금에 해당하는 향유를 쏟아부은 여인처럼 되는가? 이것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는가? 베푸신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는가에 달려있는 겁니다. 재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달을 거듭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마음에 가득 고이는, 차오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에게 주신 은혜는 참 셀 수 없고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큰데 저희는 매일 사랑한다 말은 하지만 사랑의 진정 어린 표현은 극히 적고 말로 모든 걸 때우려고 하지 않는지 저희를 돌아봅니다. 그래도 저에게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심을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한 만큼 헌신할 줄 아오니 저희 마음에 감사가 고이게 하시고 주님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노력하도록 저희를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